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4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려 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칸트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칸트가 계속해서 청혼을 받게 돼요. 근데 쉽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이 작심을 하고 칸트에게 가서 결혼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칸트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한 뒤에 도서관으로 갑니다. 결혼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아보고요,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며 결혼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실화인지 아니면 칸트가 너무 신중했던 사람이라는 걸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좋은 생각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큰 결단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죠. 그러나 늦게라도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행동은요,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그런 수준의 행동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야곱의 가나안 땅 이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변에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모처럼 올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문제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문제가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상이라면 인생은 그럭저럭 살만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휘어져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조가, 존재하는 모든 구성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수없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31장 3절을 보면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자 주변에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은 어떤 문제를 그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외적인 방해는 누구로부터 온 방해입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온 방해이죠.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 그 외삼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었거든요. 야곱은 라반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갈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라반이라는 사람을 잘 알았어요. 그동안 정말로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어떤 수를 부려서 자신을 주저앉힐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야곱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야곱이 떠난 것에 대해서 라반이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평소에도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다 모아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7절하고 28절을 보면 겉으로는 인사 없이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보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잔치를 열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너무 서운하다. 나도 내 손자들에게, 내 딸들에게 축복해주고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29절에 보면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라반의 속마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자, 야곱에게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라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야곱의 무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라반을 해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온 겁니다. 야곱을 곱게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을 붙잡아두지 못할 거면 그를 죽여서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라반이 이렇게 나올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번번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을 7년 동안이나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나자 아내를 바꿔치기 해서 또 7년을 주저앉히죠. 그리고 그렇게 14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돌아가면 나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6년을 더 붙잡아 놓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방해하고 주저앉히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서 단순히 악덕 소유주가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을 번번이 무너뜨리는 존재, 기민한 꾀와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야곱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아마 야곱은 라반이 자신이 돌아가는 걸 반대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라반이라는 벽을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라반의 반발과 위협이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이 잘못되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번에는 엉덩이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듯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뒷일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결단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평소에 라반은 야곱에게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20년 동안 야곱이요, 라반에게 고분고분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찍소리하지 못했어요. 을의 위치였고요, 약자였거든요.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라반이 그냥 내버려 두죠. 건들질 않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본색을 드러낸다고요. 적대감을 드러내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라반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지냈다면, 그러면서 재산을 조금씩 착실하게 모았다면 이렇게 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과 불화할 일도 없고요, 위협을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적당한 부를 얻어서 그럭저럭 그냥 인생 보내면서 살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외부적인 위험에 부딪힌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라반 같은 인물들, 존재들,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말에 순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지하고 어울릴 때에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력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세력들, 힘들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길 거예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위협하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함께 세상 문화 좋아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결단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어울리면서 재미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티를 냅니다.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적당한 수준과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추구하기 시작하면 꽉 막힌 사람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 보고 재미 봤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러한 방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따라서 또 주변 사람의 적당한 말들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딪힐 일도 없고요, 조롱받을 일도 없고요, 미움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껴서 재미와 이득과 또 친밀한 관계를 얻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주변에 라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적대감과 무시와 조롱과 노골적인 거부에 직면합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불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명확한 분리와 구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바로 뒤에 구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 주님은 자신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와 딸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이게 우리의 절대적 기준 아닙니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불편함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어쩔 수 없는 지점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부분을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위협하고 방해하고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지키십니다. 라반에게는 분명히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십니다. 실제로 29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것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사탄의 한계예요. 우리를 직접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직 찾아오지 않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미리 지레 겁먹고 수많은 걱정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는 공작 아닙니까? 오늘 야곱을 본받을 필요 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알았습니다. 라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지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단하고 본 거예요.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우직하게 진리를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치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앞서가면 하나님이 더 앞서가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외적인 방해가 있을 때에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해는요, 내적인 방해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에게서부터 오는 외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야곱은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반은요, 드러난 방해자였잖아요. 정체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쉬운 방해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장 가까운 곳에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의 장애물이 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야곱과 함께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면요,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요. 이 드라빔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또 드라빔마다 생긴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특정한 신의 모습을 한 작은 조형물이었습니다. 보통 드라빔은 가정에 두고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라반의 집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라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라반에게서 떠날 때 이 드라빔, 이 신상을 훔쳐갑니다. 이 훔친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이 드라빔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어떤 힘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서 라반의 힘을 조금 쇠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게 뭔가 좀 불안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섬겼던 그 신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호신용 부적처럼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라헬은 이 드라빔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빔을 의존하고 그 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라헬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렵게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힘을 보탰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드라빔을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드라빔이라는 신상의 능력도 의지하는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손에 하나씩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상.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가 야곱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의 발목을 잡는 걸로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겹도록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바알만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다했습니다. 또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시에 바알도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양손으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빌 내용, 특별히 전쟁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빌고 바알에게 빌 내용, 풍요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거는 바알에게 빌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회색지대에 거하지 말고 분명하게 입장 밝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짓 위안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심지어 가장 헌신했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우상이 걸림돌이 됩니다. 35장으로 넘어가서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서 머물던 것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때서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버리는 이 35장 2절의 시점이요, 오늘 본문에서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의 세월이 흐른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그 집안에 우상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들이 야곱의 가정 속에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10년 동안 자리 잡게 만들었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라반을 떠나면 곧바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7년에서 10년 동안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저하는 가정이 돼버렸다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요,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태도, 하나님만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태도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든요. 야곱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러한 태도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는 은밀한 방해는 없습니까?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 태도, 주일에만 교회 나오면 세상살이, 일터살이는, 가정살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이 적당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도 그렇게 못해. 다들 그렇게 안 살아. 그래도 별 문제 없던데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말과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런 말들은요, 알면서도 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말과 상황들, 또 여러 사랑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야곱은 10년간 이 우상을 묵과했습니다. 아마 라헬이니까 봐줬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미안한 게 많으니까 분명한 정리를 못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드라빔이 없으니까 혼합주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나머지 삶의 방식은 세상에 의존하는 것, 적당히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혼합주의에 걸쳐있는 태도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어느 부분은 내 생각, 어느 부분은 세속적인 방법, 이렇게 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돼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아마 쉽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가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마음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그 혼합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말들과 태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정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으니 또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